성경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술 문화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술이 술술 넘어가는 시대죠. 요즘에 무슨 선전가 강사님 뭐 TV 같은 거 잘 안 봐서 아예 TV가 없어서 선전 같은 건 못 보는데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무슨 요즘에 무슨 어떤 젊은 연예인들이 아무튼 최고의 그 시대에 호가하는 연예인이 술을 선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선전도 하고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을 갖고 막 나도 따라하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성경의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술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있다면 또 앞으로도 또 그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몸을 잘 성결하게 잘 유지하시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또 영광이 돌아가요. 먼저 오늘 말씀 29절부터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러니까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참 시적으로 썼지만 너무 멋있게 표현을 했네요.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얼마나 멋있어요. 순하게 내려가니 먹고 싶죠. 그래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여기도 단수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또 32절에 보니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독사가 있습니다. 살무사도 있고 꽃뱀도 있고 꽃뱀 조심해야 돼. 청년들. 꽃뱀도 있고 7.4라는 게 있어요. 7.4라고 들어보셨나요?
까치살모사라고도 부릅니다. 왜 7.3가 하면은 그거 놈한테 물리면 사람이 7발 가서 그냥 죽는데요. 그만큼 독이 강해서 7.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이 7.4만큼 그보다 더 아주 독이 강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산에 갈 때 장화 신고 가세요. 장화 신고 가시고 작대기 하나 들고 가시고 숯불 같은 거 있으면 툭툭툭 치고 가시라고. 특히 요즘 가을 돌아오잖아요. 가을에 밤 주스러 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밤 주스러 갈 때 밤나무 밑에 조심하시라고. 밤나무 밑에 살무사가 많아요. 진짜로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니까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이 술을 먹으면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 별명이 전봇대. 자, 전봇대. 왜 전봇대일까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선배는 술만 먹으면 전봇대하고 싸우는 거야. 막 전봇대하고 태권도를 해. 진짜 태권도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친구 말이에요. 친구 말. 막 싸워가지고 막 손이 까지고 막 다리가 까지는데도 술 먹고 정신없이 싸운대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비켜 안 비켜? 이거 봐라. 이러면서 전봇대하고 싸운대요. 참.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는 제 친구 별명 하회탈. 자, 하회탈. 벌써 딱 감이 오죠. 이 친구가 하루는 술을 먹고 잤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토한 거를 얼굴에 딱 얹혀가지고 굳은 거야. 와, 하나님,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회탈.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영광, 나 어저께 죽을 뻔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하회탈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와, 근데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그 친구가 교회 우리 중부동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잠깐 쉬고 있어. 회장인데. 전화할 때마다, 야, 너 중고등부 때 회장하는 친구가 그러면 되냐? 교회 나가라. 알았어. 나가야 되는데. 걔네 매형이 목사님이고. 아무튼 참 인생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참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그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한 술 조심해야 돼요. 또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아까 그 형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때려도 안 아픈 거라.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러니까 전봇대하고 싸우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 형님 아직 술 못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님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무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 부패성을 술을 통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이 부패성이라는 건 참 대단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또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권사님들 딱 모시고 어디 장례식장을 가고 있었어요. 막 장례식장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장례식장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무겁고 그 집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런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뒤에서 막 깔깔대면서 오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야, 이거 여기서 말했다가는 괜히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잠잡고 있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을 먹는 것은, 자, 이거는 좀 성경 윤리에서 많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술을 금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성경에 술을 금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교단에서는 또 이 술을 금한 것이 또 아니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으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위장약 뭐 이런 게 연구가 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으로 사용하라고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다고 거부한 거예요. 약까지도 약으로 쓰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약으로 쓸 수 있어도 그런 거 용납하니까 약으로서 조금 정도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으로 사용한 것이고 절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크리스찬 윤리에서는 저는 지금도 술을 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믿고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부 교단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포도주가 있었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포도주가 있는데 그 시대는 공장에서 만드는 알코올이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그 시대는 농사를 짓고 즙을 짜서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포도주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마시는 것조차, 원액을 마시는 것조차도 절대로 허용이 안 됐다는 거죠. 원액을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허용이 안 됐어요. 즙을 짠 원액을 마시는 것은 그 이방인들도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만약에 그런 원액을 마시게 되면은 이방인들조차도 그 사람을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 그 문화를 다 보면은 원액을 짜서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에 타서 완전히 희석을 해서 마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물에 희석을 시켜서 먹는 것이 아니죠. 공장에서 알코올을 주입시키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마셔도 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연 발효가 될 때 알코올 농도는 4도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4도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희석하면 정말로 그 알코올 농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16세기 들어서 이 증류법이라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증류법을 함으로 알코올 농도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증류법 있기 전까지는 자연 발효였는데 이 자연 발효는 아무리 발효를 해도 4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4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희석을 시켜서 먹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음료가 부족한 시대죠. 특별히 중동 그쪽 지역은 음료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희석시켜서 물로 대체해서 마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수가 없어서 맥주를 마셔요? 아니면 식수가 없어서 다른 무슨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술을 사서 마셔도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31장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6절.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볼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야, 또 이것 가지고 또 술 먹어도 된대요. 아주 재밌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를 짓고 싶으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먹어서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괴로움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죽게 된 자들,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또 술을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4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 독주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문맥상으로도 이건 마시지 말라는 건데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마셔도 된다? 이건 아주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술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3장. 이제 우리 얘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봐야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자, 6장 19절 볼게요. 6장 19절 20절 한 장만 넘기면 될 겁니다. 한 장, 두 장. 자,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자, 우리 몸은 누구의 피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귀한 존재가 됐다. 그러한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막 술을 들이붓고 담배를 뿌꾸뿌꾸 막 담배 잘 피는 사람들은 막 묘기 보여주는데 그 연기를 별묘기를 다 보여줘요. 막 코로 들어갔다 막 입으로 나왔다 막 동그라미도 막 뻥뻥뻥 나가고 그런 거 하면은 막 신기하고 막 따라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말 거룩한 성전이고,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연미자매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고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날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